할렐루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백신 접종을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부작용이나 또한 아픔 당하지 않고 원만하게 백신 접종을 잘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건상 성도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케빈 데 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토니 크로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축구를 잘한다. 이 사람들 축구 선수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 모두 축구를 잘해서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요. 물론 이 선수들도 골을 잘 넣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포지션이 공격수가 골을 넣기 바로 직전에 그 공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축구는 뭐를 해야 이기는 스포츠인가요? 그죠? 축구는 골을 넣어야만 이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골을 넣는 포지션의 선수들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골을 넣기까지의 과정을 수행하는 선수들의 역할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고 또한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또한 결과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팀을 더욱 빛나게 하며 더 나아가 승리를 맛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9주간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민족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부터 에스더라는 인물이 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9주 동안 함께 나눴던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역대급 조연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인물 또한 만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라는 성서는 이 성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유다 민족의 죽음의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 애원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만든 사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욱 빛나게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서의 역대급 조연,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마지막 장, 에스더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눕니다. 이 에스더 10장은 에스더의 후기와도 같은 장인데요. 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장의 주인공이 바로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이 시간 9주간의 에스더 강해 설교를 마치며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에스더서는 앞에 1장부터 5장 그리고 뒤에 6장부터 10장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주도권을 하만이라는 인물이 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6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그것이 역전되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주도권이 점점 유다 민족 모르드게 쪽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그동안의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쭉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1장의 시작과 마지막 10장의 시작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에스더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네, 또 이어서 에스더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에스더의 저자는 1장의 시작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함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1장에서 기록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보다 더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는 페르시아의 영토를 인도부터 구스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0장에서는 인도와 구스를 포함한 본토와 바다의 섬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영토가 비록 그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것에서 패했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영토를 확장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남쪽과 북쪽 또 동쪽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으며 거대한 제국이 되어 자신들의 영토를 육지와 바다로 구분할 정도로 매우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영향력과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이 더욱더 막강해졌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의 마지막 장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장에서 그들의 권력의 막강함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다 민족 모르드게의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우리 에스더 1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의 모든 행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존귀하게 높이고 있는지 이 10장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다 민족 모르드게의 이름은 보잘것없는 포로의 신분이나 그냥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까지 그 이름이 높임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10장 3절 에스더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의 모르드게의 높임은 극에 달합니다. 에스더 1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유다 민족 모르드게가 왕의 바로 다음 자리, 즉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앉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르드게의 다음 세대인 느헤미야가 왕의 수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에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모르드게 이후 유다 민족의 지위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또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많이 진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모르드게의 높아짐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모르드게의 높아짐과 또 존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서 전체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에스더 이전의 왕비 누구였죠?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왕비가 된 에스더의 등극, 또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 음모로부터 왕을 구한 모르드게의 충성이 있었고요. 또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을 통한 그 왕의 조소가 내려졌었던 일도 있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죽이기 위한 하만의 계획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지는 하만의 몰락과 또한 모르드게의 등극 등 우리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 10장이나 되는 에스더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백성의 감사의 모습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스더서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세상과 인간 삶의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서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 바로 불임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역설적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민족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그 공적을 그날 모르드게가 죽임당하기 전날 밤에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즉 유다민족의 역사를 디자인하시고 그들의 구원과 번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 상황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하루를 살아가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릴까요? 불리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불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 확진자는 몇 명이고 백신을 언제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드라마 얘기, 스포츠 얘기, 여행 얘기에 열광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이 내 삶이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불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이 상관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고백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시작을 축구 선수로 했으니까 축구 선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과 북한의 아시안 게임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축구 결승전이었어요. 그리고 연장전 후반에 교체 투입되어서 13분을 뛴 대한민국의 공격수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금메달이 확정되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대회를 치르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조별 라운드에서 입은 부상이 있어서 팀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던 미안함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기자들이 이제 짐작했습니다. 물론 틀린 짐작은 아니었겠지만 그가
눈물을 쏟은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김신욱 선수를 비롯한 한 10여 명의 선수들이 축구장 한가운데서 어깨동무를 하고 둘러섰습니다. 이 모습을 본 기자들은 선수들이 승리의 감격을 함께 나눴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만, 물론 이게 틀린 보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때 선수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것은 오보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만의 관중이 열광하는 그라운드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한 일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며 합숙 기간 내내 선수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나누었던 그들의 다짐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금메달이 우리의 참 목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승을 선물로 주시면 경기 후 경기장 한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이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그 결과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르드게의 높아짐과 존귀함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인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처음 나타났던 모르드게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높거나 어떤 권력을 가진 위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문을 지키다가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 왕을 암살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체 없이 왕에게 보고하여 왕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일을 충성되이 잘했던 이 일 때문에 이것은 훗날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까지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직업이나 또한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전혀 즐겁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어려운 마음일 거라고 생각돼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직업 자체가 직업의 성직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수행하는 태도나 직업을 수행하는 목표가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불행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의 자리와 직장의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당연한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조차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지에 따라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핸디캡과 낮은 자리에 속한 모르드게였지만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함,
주님의 일을 하듯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 귀히 쓰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귀하고 또한 모두가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작디 작은 자였던 모르드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높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2달여의 시간 동안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붙잡았던 그 은혜를 반드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인간 삶의 한계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만들 사람, 하나님 나라의 역대급 조연,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